장면이냐면 모세가 각 지파대로 축복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모세가 각 지파대로. 요셉의 아들 2명의 지파,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 유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루벤도 나오고, 레위도 나오고, 각 지파들마다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누구만 거론되지 않느냐? 시므온만 거론이 되질 않아요. 즉, 시므온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물들을 거론을 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만 거론되지 않는다? 시므온만 거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7절. 모든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 시므온에게는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한번 그 저주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너희 시므온의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흩어지게 될 거다. 사라지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을 겪는 거죠?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에 일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의 지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시편 55편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의 파멸로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의 날에 반드시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는 그의 수명이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시편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므온의 지파는 인구의 감소가 점차 적어지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 시므온의 지파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라고 보여지죠. 59,300명이 첫 번째 인구를 계수할 때 적혔던 인구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 구절인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26장 14절.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63%가 감소되어서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인구의 지파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듯 시므온은 저주를 받아서 점차 예언대로 흩어지고 없어질 만한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한번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나와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나눈 것인데 이 땅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쭉 나와 있는 중에 유다 지파 보이시죠? 유다 지파 안에 어떤 지파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좀 이따가 말씀 구절을 읽겠지만 시므온 지파가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되어져서 누구와 합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유다 지파와 합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유다가 누구를 먹여 살리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을 먹여 살리게 되어지는 구도인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연합입니다. 연합. 이것이 연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지도인 것이고 말씀 내용인 건데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언대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 예수님을 잘 섬기는구나. 너는 본래 하나님 믿기 전서부터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고 저주받을 자이고 멸절될 자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자이지만 누구 품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유다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로 들어가는 게 되어진 것이 바로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시므온은 실제로 이 성격이 성격이 나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저지르냐면 민수기 2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입니다. 제가 말씀 구절을 쳤는지 모르겠네요. 민수기 25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 때에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더라. 이 연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이 연병에 걸리게 된 계기가 누구 지파를 통해서 걸리게 된 거냐? 바로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걸리게 되어진 거예요. 시므온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약행을 저질러서 이러한 일이 결과적으로 초래가 되어진 건데요. 이렇듯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부모가 그를 저주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고 또한 우상 숭배의 주동자였고 이러한 인물이 바로 시므온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가 부모에게 예언을 받는 대로 점차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인구가 감소하고 멸절되어져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되자 누가 그를 품는 거예요? 바로 유다 지파가 그를 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시므온 지파는 원래 남쪽에 있던 지파인데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오게 된 시므온 지파는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리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10지파와 2지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어지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랜 기간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혼난 민족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혼혈이 되어져 버려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온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으로 부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라고 취급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시므온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유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다시 돌아올 때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을 받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시므온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 했던 배경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내에서 시므온이라는 인식은 이런 것이다. 시므온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끊어질 수 없는 연합.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시므온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 제가 말씀 구조를 잘못 쳤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장 1절부터 3절이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 말씀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구절을 잘못 적어왔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베드로라고 불렸던 사람의 본명이 무엇이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이 시몬은 지금 신약 성경에 넘어왔으니까 어떤 문구로 쓰여져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선행적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와 신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달라요. 구약 성경은 어떤 말로 쓰여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말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신약 성경은 로마 시대였고 그 당시에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르게 쓰여지는 겁니다. 언어들이.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므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몬. 이해가 되어지시죠? 구약 성경의 시므온이라고 불려졌던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진다? 시몬이 되는 겁니다. 즉 시므온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베드로는 여기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름 시몬은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번 이 말씀 구절 두 구절이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와 신약 성경의 언어에 쓰여진 언어를 비교하면서 보면은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어지죠?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모세와 함께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누구와 함께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죠. 그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와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듯 성경에 여러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시므온은 시몬인데 오늘 시몬의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후 베드로는 시몬이란 이름을 쓰질 않고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불려지냐면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베드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한 이야기를 3년 동안 듣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를 해요.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게임에서 지면 내가 너의 자녀다 막 이렇게 맹세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주 악독하게 저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때에 부르지 않았던 이름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몬. 3년 동안 베드로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부른다고 베드로를 시몬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이 언어를 원래 몇 년 동안 썼다고요? 3년 동안 안 써요.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면 시몬이라는 말을 안 써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넘겨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약에 나오는 시므온과 신약에 나오는 시몬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님께 저주를 받을 만한 저주받은 자였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고, 그리고 점점 약화되어져서 그들이 진멸할 자가 되어진 상태가 바로 시므온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데려다가 누가 데려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품에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중에 그 한가운데에다가 시므온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맨 하단 쪽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보이시죠? 시므온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저 외곽이나 이런 곳에서 누구와 대립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거기 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대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므온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시므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해서 품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온 사람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고 저주를 자신에게 내린 상태인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지금 동일하게 느껴지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와 신약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동일하게 느껴지시죠? 이런 것처럼 시몬 베드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연합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아오시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 잘 섬기겠구나. 내가 얘를 자녀 삼으면은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 전에 이미 계획하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자신과 함께 연합을 시키시는데, 그 연합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안으시는 그 방식이 끝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죠? 도망친 사람이에요. 3번이나 부인하고 좀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다시 제자들이랑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 직업을 갖지 않고 조금 따르기라도 할 텐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 화롯불에다가 뭘 굽고 있었나요? 고기를 굽고 있었죠? 생선을 굽고 있었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 배 속에서 점프해서 달려가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2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그림을 한 2장을 준비해왔거든요. 이 문구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한 2장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 장을 먼저 넘겨볼까요?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흐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인데, 이 대제사장은 항상 제사를 드리고 또한 죄를 씻기 이전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 거룩해지는 그런 관행을 겪게 됩니다. 거룩해지는 그 관행은 어떤 것이냐면, 이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어디에 뿌리느냐? 이 머리속도 뿌리는 거예요. 기름을. 관유라고 부르죠. 거룩한 기름을. 그러면 이 관유가 물로 내려가면서 어디에 흐르는 거예요? 옷깃에 흐르고 이 대제사장의 옷에 흐르는데 여기서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을 좀 확대해 보면 여기에 이 보석이 보이시죠? 이 보석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 유다, 시므온, 레위, 므낫세 이렇게 여러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머리에서 흐르는 관유가 어디에까지 묻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석에까지 묻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합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기름, 관유는 어떤 것을 상징을 할까요? 거룩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저게 이것보다 낫다 해서 이런 거룩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존재. 예를 들자면 개미보다 박인준이가 낫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미라는 종이 다르고 인간이란 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별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완전 다르듯 이렇게 구별시킨다라는 건데 이 관유가 흘러내림으로써 누구에까지 거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교리를 이해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그 다음 장 넘겨볼까요? 이것을 이 주제로 찬양을 만든 게 있는데 저기서도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대제사장 기름을 뿌리죠. 이 기름이 이 옷까지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고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합의 교리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말하듯이 아론에게 기름을 뿌려서 그 기름이 옷깃에 스며들듯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이 누구에게도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스며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입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의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연합되어진 모습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에 대한 성경의 비유들은 더 많이 나오는데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삶을 살아갔습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삶을 살았어요. 12지파의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의 아들들은 이집트에서 삶을 살았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에요. 요셉이 결혼한 사람도 이집트 여인이었으니까 이집트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이니까 어디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12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12지파의 구성의 모습을 보면 원래 있어야 될 레위지파가 따로 빠지게 되고 단지파가 빠지게 되고 그 공석된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요셉의 두 아들들이 채우거든요. 이처럼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술람미와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와 같을 텐데요.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경 아가서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술람미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피부가 까맣고 또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또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 이 연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 원래 적어 오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타이핑을 못 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매일 이제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보내려고 하루에 2개씩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하고 있는 건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4문까지 했는데 오늘 284문을 보내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84문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열매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답이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죄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마치 의롭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 마음에 가슴 깊이 왔던 문구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된 거라고요. 왜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겠다 하고 가진 노력을 다하죠.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내가 예배에서 기도 시간은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람이 되지 않겠어? 하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허물도 많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마치 시므온과 같고 시몬 베드로와 같은 겁니다.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모른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전역에 드러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창피한 게 많은 겁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것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미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의 교리가 설명하고자 있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느냐.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언제? 태초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시고 구속을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계획만 있으면 뭐든지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들을 구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겠다 하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죄인 내가 사겠습니다 하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삼위일체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게 해버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았고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갔고 그리스도가 보좌 앞에 앉을 때 우리도 같이 앉는 그것이 바로 연합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연합은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태초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홀로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월요일이 되면 한 10번 중에 7번은 하원 엄마랑 같이 있어요.
하은 엄마가 월요일에 출근할 때 같이 차를 타면서 제가 차를 운전을 하고 하은 엄마랑 이제 일하러 가면서 여러 대화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하은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대화를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질문하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하은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은 엄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하은 엄마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질문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답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봐. 그냥 답을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라고 보니까 그런 것 같대요. 예수님인 것 같대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질 않아요, 사실은. 성경 딱딱 잘라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 대부분 교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지만 그 말은 사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누구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이 세 분의 사역이 합하여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적이란 겁니다. 그렇게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삼위일체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교리를 인식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난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냐. 태초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사랑의 크기와 동등한 능력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함과 배려함과 서로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해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사랑이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의 명령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본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의 주제가 연합이죠.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도 속해 있으면 우리와 함께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 우리도 함께 모여지게 되는. 지금 공동체를 이루었죠? 지금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구절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도 하나 되어줘야 된다. 누구와 하나 되어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줘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줘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듯이 너도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예수님이 권면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 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축구를 보면 축구는 무엇을 위해서 공을 차죠? 상대방의 이기기 위해서 공을 차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축구를 할 때는 각자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 사람, 누구는 공이 오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수비를 하는 사람, 볼을 배급해줘야 되는 미드필더를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팀으로서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너희도 하나 되어서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에게 명하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역사가 오래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만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그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성 안에서 부르심을 이루어내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목적이 무엇이다?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축구팀이 팀을 꾸려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골을 넣고 승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그것이 연합의 교리가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좀 더 내 주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교리에 대해서 꽤 오래전에 알아서 깨달았을 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아량을 갖고 그들을 존중하고 좀 배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날 집을 돌아가고 그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애들이 그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자기의 신발을 골라야 되는 거야. 신발을 고르는데 서원이는 무조건 구두를 신겠다는 겁니다. 구두를. 근데 그날이 이제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날은 체육을 하는 날. 체육복을 입고 아래는 구두를 신고 이것이 제 머릿속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 겁니다. 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존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같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각자 맡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군가는 청소기를 돌리고 하원이는 곧잘 도와줘요. 이렇게 뭐 책도 정리를 할 줄도 알고 이러는데 서원아 너는 저기 있는 걸 좀 주워와라. 정리할 거 좀 주워와라. 그런데 서원이는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정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고 이제 다시 정리하고 했거든요. 우리도 때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신앙 상황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애들 비유로 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해주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겐 한 소망이 있다. 한 소망. 그것이 어떤 소망이다?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린 뛰는 거다라고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연합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의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연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몬 지파가 유다 안에 들어갔듯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듯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린 것을 오늘 나에게도 적용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요, 화평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왜?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를 이해해 주었듯이 내가 남을 이해하고 우리가 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